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자, 여기 보세요. 사도행전 오늘 15장 강해인데 이 15장의 내용들은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자,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이제 곳곳마다 교회가 막 세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이제 교회가 세워지니까 그 구성원들의 문제가 있었고 또 교회를 조직적으로 부흥시키고 또 많은 사람들의 신앙을 영적으로 그들의 신앙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이제 지도자들을 세우는 거예요. 7 집사를 세우고 장로를 세우고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교회를 더욱더 건강하게 세워가기 위해서.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그 교회 안에 구성원들이 유대인도 있고 헬라파 사람도 있고 또 이방인들도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 유대인들이 옛날에는 예수를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고 맞으면 개종을 하는 거예요. 된 거죠. 이제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서 주도권을 잡고 말이죠. 이방인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는데 여러 가지 브레이크를 걸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15장 1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이게 어떤 사람들이 누구냐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루살렘의 교회에서 이 안디옥으로 와가지고 말이죠.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쳤는데 교회 와서 뭘 가르쳤냐면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그리고 육체의 할례를 강요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또 어떤 면에서 저들은 보면 유대인의 하나님, 저들은 자기들만의 하나님으로 알고 있었는데 아니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저들을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시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제 교회 안에 한 구성원으로 있기에는 이제 저들이 브레이크를 거는 거죠. 그래도 교회에서 우리와 똑같이 한 이론이 돼서 이제 신앙생활 하려면 그래도 할례는 받아야 된다. 그리고 저들이 어떤 갖고 있는 유대적인 어떤 전통의 관습을 버리지 못하고 그리고 브레이크를 걸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서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할례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살갗의 겉모양의 할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음의 할례, 성령님에 의한 마음의 할례가 진짜 할례라고 이미 이제 많이 외쳤었죠. 할렐루야.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사람들이 말이죠. 가르치는데 반드시 모세의 율법에 의해서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구원은 율법의 행위를 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또 그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지금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혼란을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막 다툼이 벌어집니다. 2절입니다. 시작.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났다. 아멘. 예루살렘 교회에서 온 사람들과 이 바울과 바나바는 그렇게 안 가르쳤는데 그들과 이제 서로 다툼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계속 다툼이라고 자꾸 이제 변론이 일어나고 하니까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싸울 게 아니라 어차피 우리가 다 주님 안에서 한 형제인데 이러지 맙시다. 그리고 이 문제를 그러면 우리가 예루살렘에 가서 거기에 이제 말하자면 본부라 그럴까요? 모교회라 그럴까? 응? 할렐루야. 가서 이제 이 문제를 가져가서 진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답변을 우리가 받읍시다. 그래서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또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이제 다시 가서 이제 이 문제를 가지고 이제 답을 얻으려고 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제 가서 이제 이 문제를 가지고 또 이제 토론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또 벌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거기 한번 6절부터 보겠습니다. 6절부터. 자, 6절부터. 자, 15장 6절부터 보면 시작.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7절입니다.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 나를 택하셨다. 아멘. 자, 이 문제를 갖다가 또 얘기하는데 우리가 한번 봅시다. 먼저 5절을 먼저 볼까요? 5절. 자,
5절에 한번 보니까 시작. 바리새파 중에 어떤 사람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자, 예루살렘 교회 와서 또 회의를 하는데 바리새파들이 누구예요? 여러분 율법학자들이잖아요. 근데 그들이 예수를 믿고 이제 개종해서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주장하는 거예요. 바리새파 사람들이 아니다. 이제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해서 모세 율법을 지키라고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자,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기로 해놓고, 그리고 저들은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지만 이 율법에 따라서 할례는 행해야 된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당연히 할례는 행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이것 가지고 또 토론이 벌어지는 거죠. 때로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이 아닌 비진리를 가지고 또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서로 의견 다툼을 하고 변론을 하고 여러 가지 많이 다투는 일들이 교회 안에도 늘 종종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 중요한 본질 진리가 아닌 것 가지고 그저 다투고 변론하는 일이 없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자기가 아는 지식이 최고인 것처럼 막 그걸 가지고 또 주장을 하고 말이죠. 이렇게 얘기하다가 이제 싸움이 되기도 하고 그러는 거죠. 바로 그 당시 또 그랬다 이런 말이에요. 할렐루야. 다시 6절입니다. 6절에 자 보겠습니다. 6절 7절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라 모여 7절은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이 일을 가지고 많은 의견들을 이제 내세우고 주장을 하고 서로 변론을 하고 한 끝에 이제 베드로가 딱 일어나서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가장 큰 지도자고 아주 그 역량이 가장 큰 사람이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 베드로가 여러분도 알거니와 자 여기 보세요. 자 하나님께서 자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어려움부터 너희 가운데 나를 택하시고 8절입니다.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줘 증언하시고 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베드로가 자 내가 말하겠으니까 좀 들어보시오. 여러분도 알다시피 내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걸 여러분도 알 겁니다. 그런데 그 이방인 누구죠? 고넬료의 가정에 가서 베드로가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런데 내가 이방인 고넬료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한 것이 내 뜻이 아니었고 하나님이 보내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이방인 고넬료 집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 그러니까 이방인을 구원하셔서 우리와 똑같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려고 했던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다. 이것을 이제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사도행전 11장 12절에 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간 것은 내가 내 뜻대로 간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내게 명하셨다. 환상 가운데 하나님이 보여주셨는데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네 발 달린 짐승이 거기 있고 다 이야기했었죠. 그러면서 이것을 먹어라.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셨다. 다시 말하면 이제 이방인도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너희가 왜 더럽다고 말하느냐. 이방인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을 이제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거기 사도행전 15장 8절입니다. 다시 시작.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뭘 줬다? 성령을 줬다. 우리에게만 성령을 주신 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성령을 주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사도행전 10장 44절부터 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의 말씀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려오시니 45절에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도 성령을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46절에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47절에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여러 가지 성령을 받았으니 아멘. 이 고넬료 집에 가서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령은 우리들에게만 부어준 게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은 이방인들도 하나님이 구원하셔서 하나님 백성을 삼으셔서 그들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이 되셨다. 그러니까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셨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여러분 15장 9절 보겠습니다. 9절
9절 시작.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이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차별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 우리 모두가 이 은혜의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좀 괜찮게 생긴 사람만 예수 믿고 구원시킨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 구원받지 못할 사람 수없이 많잖아요. 뭔 말인지 또 못 알아듣는가 봐. 옆에 사람은 인사해봐요. 당신같이 생겨도 괜찮아요. 시작. 여러분 인물 보고 하나님 구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차별하지 않잖아요. 키가 작든 크든 돈이 있든 적든 말이요. 돈 없으면 교회 못 다닙니까? 돈 없으면 하나님 은혜 안 줍니까? 뭔 대답을 안 해. 여기 돈이 많아서 그런가? 할렐루야. 하나님은 차별하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성격이 좋든 나쁘든 차별하지 않아. 나는 차별해요. 여러분은 차별해요. 성격 더러운 안 어울리려 그래. 저 사람 나보다 좀 못한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 안 어울리려 그래.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버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거죠. 내가 사람을 차별한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셨는데 내가 그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차별하는 거죠. 깨달으실 바랍니다. 다시 옆에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차별하지 마세요. 나는 김 집사가 좋아. 근데 난 이 집사는 싫어. 난 박 집사가 좋아. 나는 근데 이 권사는 싫어. 그러고 어울리지 않고 이건 뭐야? 차별하는 거예요. 차별하는 거. 사람 차별하지 마라. 아멘이죠? 교회 안에서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하고는 어울려요. 근데 자기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차별한다니까. 왕따 시키고 얼굴도 안 쳐도 말도 안 섞어. 그건 차별이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 차별이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깨달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읽어봐요. 시작.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이 깨끗이 하사, 믿음을 깨끗이 하사 그 다음에 뭐예요?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다. 11절입니다. 11절 시작.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자, 우리가 여러분 조금 더 현대의 성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현대의 성경으로 12절은 보겠습니다. 12절. 자, 현대의 성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사람들은 모두 조용히 하고 조용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다. 계속해서 얘기한 거죠. 그렇죠? 그랬더니 그러자 사람들은 모두 조용히 하고 바나바,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통해 이방인들에게 행하신 놀라운 기적들에 대하여 말하는 것을 열심히 듣고 있었다. 이방인들을 향한 하나님이 어떻게 이방인들에게 역사하셨는지 그런 표적과 기사를 행한 그 모든 일들을 바울과 바나바가 막 이야기하니까 귀담아 듣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다시 합니다. 자, 이방인들에 대한 시비를 걸고 반드시 모세의 율법에 따라서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강조하면서 그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 우리 교회의 구성원이 될 수 있다. 이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베드로가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이미 삼으셨다. 육체의 할례를 받아서가 아니라 복음을 믿음으로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이 된 거지. 모세의 율법에 따라 할례를 받아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다는 얘기는 이미 성령님에 의한 마음의 할례를 받았다 이 말이죠. 깨달으실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차별하면 안 된다. 그들도 우리와 동일한 사람이다. 그리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다시 현대의 성경으로 12절에 봅니다. 사도행전 15장 12절에 그러자 사람들은 모두 조용히 했다. 그러니까 입을 다물고 조용히 했다 이 말이에요.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성경에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7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자, 28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을 우리가 인정하노라. 29절.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아니다.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유대인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방인들의 하나님도 된다 이 말이죠. 그리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시작.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다. 할렐루야. 할례를 받았거나 안 받았거나 율법의 행위로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롭다고 말씀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다. 이야기하는 거죠.
아멘.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지 말라, 이런 말이에요. 잘 깨달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우리가 자, 에베소서 2장 11절 14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 다음에 그때 너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의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고 세상에서 소망이었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13절에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냐. 14절입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남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자, 우리가 예수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우리는 이방인이다. 완전히 우리는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제 우리가 하나가 됐다, 이 말이죠. 유대인과 이방인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가 됐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깨달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 3장 6절입니다. 시작. 이는 이방인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아멘. 이제 이방인들도 율법이 아니라 복음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셔가지고 유대인들과 똑같이 하나가 됐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아듣고 있는 거 맞죠? 예, 그래서 지금 저들이 브레이크를 걸고 있으니까 이 베드로가 열심히 지금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자, 사도행전 15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0절. 시작.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저들을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셨고 유대인은 우리와 그들을 하나 되게 하셨다, 이 말이야. 그런데 여기 봐요. 우리도 우리 조상들도 이제까지 율법대로 살지 못했다. 율법을 다 지키고 살지 못했다, 이 말이죠. 아멘. 그런데 우리도 그 율법대로 지키고 살지 못했는데 어떻게 그들에게 이 율법이라고 하는 멍에를 갖다가 지우려고 하느냐, 이런 말이야. 이해가 되죠?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조상과 중간에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우리도 그 율법의 멍에를 지지 못하고 율법대로 다 지키고 살지 못했는데 그 이방인들에게 그 율법을 지키고 살라고 율법의 멍에를 그들의 목에 지우려고 하느냐, 이런 뜻이야. 이해가 되죠? 자, 갈라디아서 5장 1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다시는 율법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거예요. 깨달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 2장 15절에 보겠습니다. 원수된 것 곧 의면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예수님이 자기 육체로 이제 폐하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육신의 행각과 마음으로 그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우리는 율법을 지켜서 노력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을 믿음으로 구원받게 됐다.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라디아 3장 7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에요. 8절입니다. 시작.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시고 성경의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희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다.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게 여기시려고 먼저 아브라함의 복음을 전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계속해서 우리가 그 9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 아멘. 우리가 율법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복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갈라디아서 우리가 3장 10절 14절 현재는 흥렬을 보겠습니다. 시작. 율법을 지켜서 구원 받으려는 사람은 모두 저주 아래 있어. 다시 읽어봐요. 크게. 시작. 율법을 지켜서 구원 받으려는 사람은 모두 저주 아래 있습니다. 자, 너희가 이걸 모르냐, 이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얘기하는 거죠. 어떻게 너희들도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하면서 그 율법의 멍에를 그들의 목에다가 매게 하려고 하느냐 말이야.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분명하게 너희들이 알아야 된다, 이러면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다시 한번 읽어봐. 시작.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사람은 모두 저주 아래 있습니다. 그것은 율법 쪽에 기록된 모든 것을 항상 지키지 않는 사람은 누구든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자, 시작.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도 율법으로는 이렇게 되지 못한다는 것이 분명하다. 아멘이에요.
자, 읽으세요. 깨달으세요. 성령에도 의로운 사람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12절에 율법은 믿음에 근거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령은 율법 지키는 사람을 율법으로 살 것이라고 말합니다. 13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저주를 받으심으로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구해 주셨습니다. 성령에도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입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14절에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다시 이방인들도 시작 이방인들도 아브라함의 복을 받고 우리도 믿음으로 약속된 성령을 받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깨달으실 바랍니다. 자, 이 유대인들은 개종을 했어요. 아, 그래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그래 우리도 믿는다 믿고 개종을 했어. 복음을 듣고 정말 놀라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들의 사고방식 속에서 벗어버리지 못한 다는 아니지만 몇몇 부류의 사람들이 벗어내지 못한 그 사고방식이 있었다. 그게 뭐냐? 그래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할례를 명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그 모세의 율법에 따라서 할례 정도는 받아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인정할 수 있고 그들이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얘기한 거죠. 아멘. 여러분 교회에 오늘날 문제가 뭐냐면 많은 제도적인 장치가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그것이 복음 위에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그것이 예수를 가리고 복음을 가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사람을 차별하면 안 되는 거예요. 깨달으실 바랍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어떤 조건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오면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 법이 있어. 이걸 지켜야 됩니다 라고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자기들만의 법을 만들어 놓고 우리 교회 오면 우리 교회 교인이 되려면 반드시 이걸 지켜야 됩니다라고 룰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아직도 이런 모습을 재현하는 교회들이 수없이 있다 이 말이죠. 그것이 꼭 육체의 할례는 아니라 할지라도 무슨 말인지 알아듣고 있어요? 제도적인 교회가 만들어 놓은 제도적인 장치가 아니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날 수 있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거죠.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잘하는데 그 어떤 것도 장애물이 돼서는 안 된다 이런 말이죠. 아멘. 근데 이제 많은 교인들은 말이죠. 이제 고집을 내세우는 거야. 우리 교회는 그래도 이런 과정이 있어야 장로가 되고 집사가 되고 우리 교회는 조직이 이렇고 우리 교회는 체계가 이렇고 우리 교회는 룰이 이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런 과정을 겪어야 이렇게 될 수 있다. 그리고 자부심을 갖고 그걸 강조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은 아주 밑바닥 취급을 하든지 아직 멀었다고 하는 거지, 여러분. 이미 예수를 믿고 성령을 입고 말이야 그랬다면 어떤 것도 문제가 될 수가 없다.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이 구약의 이 신약의 말이죠. 그들의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오늘날 또 교회 안에 이런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놓고 예수 믿으면 되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 와서는 이런 조건과 이런 어떤 제도를 지켜야 된다. 이걸 강조하는 교회들도 많이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 어떤 것도 예수 위에 복음 위에 있어서는 안 된다. 오늘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에게는 오직 복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선이 되어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고 나서 교회에 있는 구성원들 권사나 장로가 되면 우리는 다 이런 과정을 겪었다. 너희들도 이렇게 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고집을 하는 거죠. 모세율법에 따라 할례를 받으라 하는 것처럼 오늘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누가복음 16장 16절입니다. 시작.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다. 이미 끝난 거죠. 율법 기록되어진 문자를 사람에게 가르침을 받아서 그 말씀을 지키고 살려고 했던 것은 요한의 때까지로 끝났다.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돼 예수님이 오셨단 말이죠. 믿으면 아멘. 그분들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됐다는 얘기는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라 이제 예수님이 모든 것을 이루려고 오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런 과정들을 쭉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서 결론을 맺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율법에 따라서 할례를 받는 것을 강요하거나 그것을 가지고 더 이상 변론하지 마라. 그래서 결론을 맺은 거죠.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그 안디옥 교회에 혼란을 일으키고 그것 때문에 이방인들이 상처를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편지를 보내서 빨리 이 결과를 빨리 그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쳐서 일러주라고 편지를 써서 보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우리가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15장 22절부터 현대의 성경을 보겠습니다. 시작. 사도들과 장로들은 온 교회와 일어난 후 그 말대로 몇 사람의 대표를 뽑아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에 보내기로 결정하였다. 뽑힌 사람들은 교회의 지도자인 바사바라는 유다와 신라였다. 27절까지 우리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이 사람들 편에 이런 편지를 보냈다. 예루살렘에 있는 우리 사도들과 장로들과 여러분의 형제들은 안디옥과 시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신자들에게 문안합니다. 여기서 간 우리 신자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아까 처음에 있었잖아요. 15장 1절에 어떤 이들이 와서 모세 율법을 지키라고 가르쳤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여기서 간 예루살렘 교회에서 간 어떤 신자들이 어떤 사람들을 시키지도 않은 말로 여러분을 괴롭히고 여러분의 마음을 어지럽게 했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이해가 되죠? 이 예루살렘으로 간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시키도 않은 거,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시키도 않은 일을 해서 여러분은 속상하게 하고 마음 아프게 한 것을 들었습니다. 이해가 되죠?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그 다음에 25절. 그래서 우리가 몇 사람 뽑아 우리의 사랑하는 친구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여러분에게 보내기로 했습니다. 26절에 바나바와 바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않은 사람들. 27절. 우리가 유다와 신라를 대표로 뽑아 보냈으니 그들이 이 편지 내용을 직접 말해 줄 것입니다. 자, 우리가 15장 30절부터 또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전송을 받고 안디옥으로 내려가 신자들을 모으고 그 편지를 전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편지를 빨리 가지고 와서 안디옥에 가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간 교회에 신자들이 가가지고 잘못 가르쳤다 이 말이죠. 우리가 시키도 않은 것을 무조건 모세일부터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고 그렇게 말해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마음에 상처가 됐고 그게 시험이 됐단 말이에요. 아니 무슨 말인지 알아듣고 있죠? 그러니까 빨리 가서 이제 이 편지를 전해주라. 그래서 전송을 받고 안디옥으로 내려가 신자들을 모으고 그 편지를 전해주었다. 31절. 그래서 사람들은 그 편지에 실린 격려의 말을 읽고 기뻐하였다. 33절까지입니다. 예언자 유다와 신라도 많은 말로 신자들을 격려하고 힘을 북돋아 주었다. 33절에 그들은 거기서 얼마 동안 머물러 있다가 잘 가라는 신자들의 전송을 받고 다시 이제 편지를 가지고 와서 전해주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거지요. 34절입니다. 자, 35절 시작.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의하며 수도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했다. 그리고 다시 이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에 다시 돌아와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했다. 이런 말이에요.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하겠습니다. 로마서 2장 28절 29절 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으로 태어났다고 해서 참 유대인이 아니며 육체의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참 할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들이 꼭 이해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이거예요. 바로 유대인으로 태어났다 유대인이 아니고 육체의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참 할례가 아니다. 이걸 기억하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29절입니다. 오히려 마음에 참된 변화를 받은 사람이어야 참 유대인이며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누구냐, 진짜 크리스찬이 누구냐, 겉으로 믿는 척하는 사람이 아니고 마음의 변화를 받아가지고 진짜 기록된 율법이 아니고 성령님에 의한 마음의 할례가 진짜 할례다. 겉으로 살가다에 할례를 행한 것이 아니라 마음에 성령님에 의한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이 진짜 유대인이고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가 이방이든 유대이든 할 것 없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런 말이죠. 자, 로마서 7장 6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율법에 대하여 죽고, 아멘. 이제 율법에 대해 죽었단 말이야. 다시 율법을 끄집어내서 그 율법대로 할례를 행하라. 뭐라? 이렇게 말하지 말라 이 말이죠. 우리는 율법에 대해 죽었다. 그리고 거기서 해방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율법에 의한 낡은 방법이 아니라 성령님에 의한 새로운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아멘이죠. 그리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자, 여기 보세요.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정말 겉과 속이 다른 모습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는 모습을 예수님이 보고 화 있을지 이제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야. 겉으로는 너희가 아름답게 보이나 속은 온갖 불꽃과 더러움으로 가득하도다. 그리고 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지옥의 판결을 면할 줄 아느냐?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를 다니는 척을 하고, 교회를 다니면서 거룩한 척을 하고, 교회를 다니면서 겉은 아름답게 보이지만 속은 온갖 더러움과 죄악으로 가득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냐 이거죠. 아멘. 그런 사람들이 결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아멘. 겉이 아니라 진짜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마음이 깨끗해져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 그래서 율법에 의한 낡은 방식이 아니라 성령님이 한 새로운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믿음으로 살게 하셨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